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헬라어 문장일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이 한 문장을 공부하는데 한 학기가 걸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함께 온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모든 비용이 이미 지불된 줄을 모르고 매 식사를 굶으면서 여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안에 모든 특권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믿음이 때때로 흔들릴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 자녀된 권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매일같이 핍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구인들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돌따먹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콜릿을 주었더니 다이아몬드를 한 바가지씩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이 가진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엄청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속한 비밀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언제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야당 기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야당의 소리만 듣습니다. 귀가 그쪽으로 열려서 그쪽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경험하고 본 자는 이후에 구원과 천국과 전도, 이런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해답, 모든 진리가 예수로 통일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등기 이전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란 도장으로 찍는 것을 말합니다. 도장으로 찍는 것은 첫째, 소유를 의미합니다. 말이나 소나 양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는 도장을 찍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내게 인을 치셨다면 거기 하늘의 권위와 약속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구원의 안전보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올바로 서 있기 힘든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성령이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희 모든 죄가 다 없어졌음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속한 비밀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확신과 승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